하늘의 힘이란 얼마나 놀라운가. 뜻이 곧은 선비는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늘이 스스로 그의 마음을 열어준다. 반면 음흉한 사람은 불행을 피하려 애쓰지만 하늘은 그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그의 넋을 빼앗아간다. 하늘의 힘은 실로 경이롭다. 인간의 지혜와 잔재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진정한 삶의 길은 정직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복이란 화가 없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이익이란 잃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한다. 회남자의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에게 축복을 간구한다. 그들의 간구가 혹은 기도가 효험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들은 이내 신에게서 등을 돌린다. 그들이 간구했던 것은 축복이 아닌 행운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행운이지 결코 지혜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행운이란 도박과 같다. 뜻이 곧은 선비는 애써 구하지 않아도 하늘이 찾아가서 축복한다고 했다. 스스로 뜻을 곧게 지키려는 의식이 하늘을 부른 것이다. 음흉한 사람은 불행을 피하려고 애써도 하늘이 찾아가서 혼낸다고 했다. 그에게 하늘은 칼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잊지 말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사람을 보려면 그 후반을 보라. 기생도 만년의 한 남편을 따르면 한때의 화장기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정숙한 여자라도 만년의 정조를 잃으면 반평생의 절개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려면 그 후반을 보라고 했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다. 몸과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시절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해서 이번 생을 그대로 끝내야 할 것은 아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자유의지와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전반부는 좌충우돌, 시행착오의 시기라 실수할 수 있다. 과거의 허물은 크게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은 아니다. 미숙한 시절에 저지른 실수는 바로잡으면 된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내리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성의 정조는 고드름과 같다는 말도 있다. 한번 녹아버리면 끝이란 뜻이다. 삶 속에는 항상 깨달음이 있다. 삶은 깨달음의 연속적 전개에 지나지 않는다. 한 번의 실수도 깨달음이 있어 고쳐지면 이미 지나간 실수쯤은 덮을 수 있다. 그러나 단정했던 삶이 뒤늦게 깨졌을 때 그것은 속수무책이다. 깨닫고 고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야말로 고드름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역시 사람을 보려면 그 후반을 보라. 인격은 스스로가 만든다. 보통 사람이라도 덕을 쌓고 은혜를 베풀면 마치 지위 없는 재상처럼 존경받게 된다. 반면 고관대작이 권세에 취해 자신의 은총을 팔아먹는다면 결국 지위 있는 거지로 전락하게 된다. 진정한 힘은 권력에 있지 않고 마음의 넉넉함과 덕행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지위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꼭 법으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만약 사회적인 지위를 등에 업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잔머리를 써서 자기 몸의 안위만을 꾀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이라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을 하면 지위는 없지만 실제로는 존경받을 만하다. 사람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때는 참으로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다. 그때야말로 사람은 신을 닮아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사람은 신을 닮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가장 사람답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끔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다. 탐욕과 쾌락과 음모와 전쟁 같은 것을 그들의 덕목으로 삼으려 한다. 탐욕과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음모와 전쟁에 빠져 신음한다. 이런 것들이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라면 차라리 짐승답게 사는 것이 참 모습일지도 모른다. 인격은 스스로가 만든다. 짐승의 꼬리를 달고 다니면서 사람 흉내를 내는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사람답게 사는가는 오로지 그대 자신에게 달려 있다. 기울어지기 쉬움을 염려하라. 조상이 남긴 은혜를 깊이 새겨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들의 고난과 희생의 결과다. 그들의 땀과 눈물이 쌓여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식에게 물려줄 복을 생각하며 그 소중함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지금 물려주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깊이 염려해야 한다. 그러니 그 가치를 깨닫고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아 꽃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용비어 천가에 나오는 말이다. 근본이 튼튼하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선조가 물려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고이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야 후대 삶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늘은 사람의 시초이며 부모는 사람의 근본이니 사람은 궁하면 그 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까닭에 괴로우면 하늘을 부르지 않는 자가 없고 병고에 시달리면 부모를 부르지 않는 자가 없다. 사기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오늘 그대의 삶이 조상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임을 명심하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피 한 방울이 그대 오늘의 삶의 전부임을 깨달으라. 그대 근원 없는 냇물이 되어선 안 된다. 선을 속이는 것은 큰 죄악이다. 군자는 결코 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는 소인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군자의 지조를 꺾는 것은 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조차 못하는 처참한 모습과 같다. 이런 행위는 그저 비겁한 자의 추태일 뿐 진정한 용기와 도리를 잊은 결과다. 군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올바름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실제로는 선하지 않으면서 그럴듯하게 꾸며대며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 지조를 지키던 지식인이 하루아침에 절개를 잃어버리면 그를 본받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 부도덕한 사람이 마음을 바꿔 새 사람이 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만 못하다. 흉악한 자가 그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척 위장하는 것을 백정년 가마타고 모퉁이 도는 격이라고 한다. 또 겉으로는 어리숙한 척하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지러운 행실을 저지르는 것을 밑구멍으로 호박씨 깐다고 했다. 위선은 시대를 통틀어 인간 의식의 한 부속물처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지만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은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하지만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대 자신을 위선의 탈 속에 집어넣지 말라. 위선은 자신을 속이는 가장 큰 죄악임을 그대 내면에 새겨두라.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가 어렵다. 소인을 대할 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렵다. 군자를 대할 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예의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다. 행실이 바르지 않고 마음을 밉게 쓰는 사람을 보면 엄하게 대하기 쉽다. 친밀함을 보이지 않고 거리를 두며 미워한다.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는 소인을 보더라도 그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인격이 여물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다. 덕행이 뛰어난 군자를 거칠애로 공손하게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예절을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안중정이란 말이 있다. 몹시 미워하고 보기 싫은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말로 눈 속의 못이란 뜻이다. 눈에 박힌 못이니 오죽하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미움과 증오의 감정은 참으로 다스리기 힘든 감정이다. 오죽하면 사랑은 애꾸눈이고 증오는 완전한 소경이라는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미워하지 말라. 미움은 그대 마음속에서 나오듯 어느새 그대 자신까지 먹어치운다. 청렴결백하여 깨끗한 이름을 남겨라. 총명함에 집착하지 말고 우직하게 살아라. 그래야 천지에 너의 정기를 남길 수 있다. 화려함에 빠지지 말고 청렴결백하게 살아라. 그래야 세상에 깨끗한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세상을 너무 영리하게만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얕은 꾀와 잔재주가 그들 삶의 주중을 이룬다. 그들에게는 다만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이지 결코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직한 남을 비방하여 그 정직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거나 부지런한 타인을 헐뜯어서 그 부지런함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는 데 길들여져 있다. 영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차라리 조금은 우직하라. 차라리 조금은 속으면서 살아가라. 차라리 조금은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라. 그것들을 한데 모아 그대 삶의 원천으로 삼고 대자연과 함께 호흡하라. 화려함보다 허망한 것은 없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티끌처럼 사라져버리기 일수다. 참으로 깨끗한 이름은 그대 목숨과도 같은 것임을 잊지 말라. 그대의 깨끗한 이름 때문에 한 목숨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다. 먼저 자신부터 굴복시켜라. 마귀를 굴복시키고 싶다면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라. 마음이 굴복하면 모든 마귀는 꼬리를 감추고 도망갈 것이다. 포악한 마음을 제어하고 싶다면 먼저 내 가슴 속에 도살인 객기를 짓눌러라. 이 객기를 제어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포악한 마음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은 내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마귀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내 마음이 투영된 존재일 뿐이다. 내가 마음이 비뚤어지면 세상이 그것을 비춰주면서 마가 일어난다. 따라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모든 말을 제거할 수 있다. 횡포를 부리는 사람에게 똑같이 횡포로 대응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남의 횡포를 물리치려면 내 기운을 평온하게 가져야 한다. 그러면 제 풀에 꺾여 잠잠해진다. 여자의 마음은 남자의 마음보다 맑다는 말은 늘 변하는 여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변하지 않는 남자의 마음은 그대로 썩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 속에 반짝이는 의미가 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므로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요.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 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쓰지 않고 버려두면 말라버리거나 썩어버린다. 마음이야말로 정신 이상의 것이라고 했다. 정신은 꽃향기처럼 사라진다 해도 마음은 계속 뿌리로서 남는다. 신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그대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전쟁터다. 마음 속에는 언제나 미치광이와 참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싸운다.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기 위해 힘쓰라. 그대 마음이 곧 그대 얼굴이고 재산이며 이름이다. 친구 사귐을 조심스럽게 하라.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처녀를 기르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친구 사귐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것은 마치 깨끗한 논밭에 독초를 심는 것과 같아서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나쁜 친구는 자식의 영혼을 좀먹는 독과 같아서 한 번 물들면 되돌리기 힘들다. 누군가를 알고 싶거든 우선 그의 친구가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터키의 격언이 있다. 친구가 없는 생애는 태양이 없는 생애와 같고 친구가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고들 말하기도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이기를 거부한다. 젖먹이일 때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일 때는 또래들과 함께한다. 그러다가 조금씩 자아가 형성되면서
보다 가까운 친구라는 존재를 만든다. 바르지 못한 교우 관계는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친구 사귀기를 무엇보다 조심토록 권유해왔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 그대를 사랑하는 친구, 그대를 잊어버리는 친구, 그리고 그대를 미워하는 친구. 그대는 어떤 친구인가? 잠시라도 욕정에 빠지지 말라. 이 욕정은 당장 손쉽게 즐길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번이라도 가까이 하면 그 순간부터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다. 도리를 지키는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한 번이라도 포기하면 그 도리는 천굽이 산처럼 아득히 멀어지게 될 것이다. 욕망을 따르는 것은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지. 한 번 시작하면 한없이 빠져들게 된다. 욕망을 채우면 편안하고 달콤하기 때문이다. 일단 조금씩이라도 맛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인간 도리에 관한 일은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도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 시작하면 어느새 1000개의 산이 있는 것처럼 멀어져 버린다. 욕정은 붙들어 맬 수 없다. 어디에 파묻어 둘 수도 없다. 그러므로 쉽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길의 칩경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어지러워 즐거움만 찾다 보면 음욕을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이 욕정은 날로 자라고 더하나니 스스로 제 몸의 감옥을 만든다.